오늘 우리가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1편에서 106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포한 그 자신의 통치 이념에 대한 헌장과 같은 시입니다. 여기서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뛰어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본받아서 자신도 나라를 인자와 즉 사랑과 공법이 올바로 시행되는 그러니까 공의가 조화를 이루도록 다스릴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함이 없도록 늘 근신하며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측근에 두므로 그의 왕국 내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2편에서는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상당히 길고 상세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77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비탄시의 형태를 빌려서 시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민족적인 고난을 개인의 고통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하는 민족적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이란 곧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3편은 다윗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는 것은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사라진 심령들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잊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 본연의 의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인간의 본분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4편이 피조 세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서 그리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일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6편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열조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을 다 벌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곧바로 그 은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하나님의 기적과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애굽과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는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결국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어서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담될 때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을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음받은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세계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천번 연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29역 김국중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죄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4구역 김용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장거리 운전할 때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쁨 7구역 이금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9구역 이연남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1구역 윤예령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을 때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부터 치앙라이에서 시작되는 고아원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사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